네, 우리 함께 의뢰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의뢰받고자 합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이때 이 세상이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오늘 이 잠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들이 마땅히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어떤 데에서 가르쳐 줬느냐? 그냥 삶터전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성실히 사는 거, 정직히 사는 거, 그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부모들로부터 배웠습니다. 부모들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교육이 되었죠. 자, 지금 현실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교육비를 제대로 대주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를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낳아줬으니까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붓다시피 하잖아요. 붓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돈을 버는데, 그래도 꽤 좋은 회사 다니기 때문에 한 800 정도 본다는 거예요. 800 정도 보는데 교육비가 얼마 나가느냐? 한 500이 나간다. 나머지 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 나머지 가지고 적금 좀 넣고, 그래 용돈 써야 되고, 남편이 차 유지해야 되고, 교육비가 500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강남에 보면요, 아주 잘 사는 사모님인데도 알바를 나가요. 예, 알바를.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육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들에게 그런 교육을 안 받았어도 부모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때 당시하고 지금을 비교하면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부모님을 당연히 존경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월급을 타면 첫 번째로 뭘 샀죠? 뭘 샀습니까? 내복을 왜 사드린 거예요? 네? 따뜻하라고. 추운 시절 보냈으니까.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 같으면 누런 봉투에다 부모님한테 드리고 우리는 타다 썼죠. 근데 요즘은 취직하면 월급 하면 구경해요? 구경해요? 못 구경해요? 안 달래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죠? 네. 우리 교육의 결과가 어떤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가 몇 년 안 됐습니다. 20년 정도. 20년 동안 우리는 이 교육에다가 폭포수 같이 부었죠. 이 교육에다 붓는 돈은 국방비 예산, 저리 가라요.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학원이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 거기다 투자한 결과 사랑은 더 쉽고,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려고 하나요? 부모를 모시려고 하지 않죠. 그때 옛날에 같으면은 부모님은 그냥 우리가 자동으로 섬겨야 될 뿐이다. 잘해줬든 못해줬든 그분은 우리가 섬겨야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부모님하고 완전히 이제 독립적인 관계예요.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한 게 뭐냐?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가보면 그 보호사들이 또 간호사들이 아주 극진히 도와줍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소변을 못 가리고 용변을 못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가려서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볼 때, 야, 이건 복이다. 그러면서 생각할 때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른들을 섬겼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후손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안 할 것 같으니까 그 보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걸 세워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요즘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희 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아주 그냥 큰 거를 쌓아놨어요. 근데 우리 형제님들이 다 안 들어간대요. 안 들어가는데 제가 막내인데 저는 하나님이 교육자가 되려고 그렇게 마음을 주셨는지 제가 들어가서 그걸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준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아니라. 네. 그걸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저 나라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부모님들이 그 시대에 못 먹으면서 못 입으면서 자녀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그 자녀들이 안 해줘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가면 이제 의학도 많이 발달되고 그러기 때문에 장수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면은 트레이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관리만 해주면 정신만 올바르면 건강하게 아주 오래오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참된 교육, 과거에는 그렇게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교육을 통해서 인간미가 넘치고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였지만 그렇게 많은 투자를 통해서 세운 이 교육, 지금 이 시대의 새싹들을 바라볼 때에 참 너무나 인간미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 2조 시대 때는 유교 사상을 가지고 교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가 분명했죠. 그러나 이제 근대와 현대 사회에서는 이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났어요. 이 근대 시대 때는 특별히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적 교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부터 짓고 그 다음에 어디를 줬느냐? 교육을 줬어요. 그리고 의료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학당, 연세대학교, 모든 유명한 학교들은 다 어디 학교냐면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체프를 가르쳤죠. 근데 요즘은 그것도 인권 탄압이라 해가지고 체프 시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막 데모를 하고. 그래서 교육이 또 교육부에 그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수장이면은 그걸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 교육이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목적이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성경을 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복을 받는 비결은 성경적 교육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우리 4절부터요. 우리 9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나가도 들어와도 문에다가도 다. 저는 안 가봤는데 유대의 나라 가보면 호텔에 가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지가 꽂아놓은데도 다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늘 그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나라가 없이 세계를 떠돌았지만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3개 국어를 합니다. 3개 국어. 어디다가 유대인들을 떨어뜨려 놔도 끄떡을 안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법은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줘요. 그래서 바울도 무슨 기술이 있었죠?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먹고 살으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을 어떻게 하죠? 존중합니까? 천대시합니까? 기술은 아주 천대시예요. 이 기술이 아주 좋은 거예요. 물려줘야 되는데 기술을 아주 천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도 좋은 데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어떻습니까?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또 명태다 조태라는 말이 나오고 아주 살얼음 판을 걸어가는 거예요. 29 정도 가면은 39 정도 가면요 이제 그때 가면은 뭐가 되느냐 이제 명태를 하는 거예요. 간부가 못 되면은 다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39 정도 가면 머리도 다 빠지고 대기업 다는 친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시달린다는 거예요. 네. 기술은 한번 배워놓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갑니다. 운전기술 여러분, 운전을 지금 배워놓은 것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전거 같은 거 한번 타놓으면 어떻게 하죠?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평생 가요. 스케이트 같은 거 그것도 까먹습니까? 안 까먹습니까? 한번 배워놓으면 안 까먹어요. 롤러 스케이트 뭐 이런 거 처음에는 버벅대도 조금 가면 그 기술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교육법은 이 기술을 아주 천대시 여겨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기술을 아주 우대시 여긴 건 왜 그랬느냐? 그들에게 먹고 살으라고 부모가 유산을 밀려주는 거예요. 바울의 집은 보면요 소아시아 다소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 아주 잘 살았어요. 부잣집 아들이. 그런데도 뭘 가르쳤습니까? 기술을 가르쳤죠. 그리고 그 부모들은 유학을 유대 나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훗날 그를 붙들고 세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복음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그걸 천대시 여기서는 안 돼요. 네.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이런 교육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다녀도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민족이 단합하고 성경 중심, 이 성경이 교육이니까 성경 위의 것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근데 우리는 뭐 하나 표준이 없어요. 네. 정권이 바뀌면 교과서 다 해. 또 이 정권이 오면 교과서 다 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가야 될 방향이 어느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성경으로 교육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경적 길을 가게 되었죠.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경을 버리고 세상 교육에 뭘 투자했느냐? 500만 원씩 폭탄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는 안 드려도 하나님 앞에 헌물은 안 드려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결과 오늘날 그 부메랑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을 받았어요. 네. 버림을 받은 게 얼마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뭘 가르쳐야 되는가? 첫째, 1절로 3절에 보면 재물보다 명예가 귀중한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길거리에 떨어져도 누가 안 물어가요? 근데 물어갈까 안 물어갈까요? 요즘 개들은 아니에요. 돈 잘 물어. 개들도 돈을 좋아해. 그거 있어야 잘 먹고 살기 때문에 개들도 엄청 좋아합니다. 네, 그 정도로 그런 교육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너무 얻어서 내가 가져야 될 명예스러운 길, 이 길을 가면 안 돼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저렇게 받들어주는 기본적인 바탕은 사무라이 정신. 그들은 명예죠. 내 아이가 빵을 훔쳐 먹었어요.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명예를 더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배를 열어가지고 빵을 안 먹은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사실은 자식을 죽인 거에 대해. 그러나 1번을 바치고 있는 건 명예예요.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를 중심해서 전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바다를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어디냐? 일본이에요. 공중을 지배했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질 것이라고 했지만은 러시아는 바로 손들고 말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은 그 국민성에서 다져준 과학 문명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었던 게 이게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더 귀중히 여겨라. 여기 우리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으니라. 재물보다 명예를 더 중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절에 말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빈부가 섞여 살게 말했어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부자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케이트 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김연아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축구 연습을 매일 한다고 해서 손흥민이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메시도 하나님 만들었고 호나우도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들이 꼬리 누는 거 보세요. 실력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누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신기하게 그냥 옆에 맞았는데 들어가잖아요. 누구는 그냥 열심히 나와도 한 골도 못 넣어. 하나님이 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게 물질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명예를 버리고 그런 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런 길을 가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 뭐라 하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어떡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월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재물보다 명예를 더 귀중하게 여기라. 더 귀중하게. 이 세상에 모든 보이는 것들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풀 같고 꽃 같다 그랬습니다.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4절로 5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리키라.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네. 여러분, 겸손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근데 항상 그러죠. 으뜸이 되라 그러고 어디가 기죽지 말라 그러고. 그 네팔 사람들은요 힌두를 섬기는데 힌두의 그 신이 여러 신이 있어요. 어떤 신은 마약을 먹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차에다가 그 신을 모셔놓고 버젓이 마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나라냐면 이 네팔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카트만두에 그 그레이스 처칠이라는 교회 갔는데 애들이 그 밭에 모여 앉아서 우리 어렸을 때 그 밭에서 이렇게 불장난하면서 놀던 시절처럼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그러더니 거기 있는 전사님이 목사님 쟤네들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마약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안 잡아요. 아예 마약을 팔아요. 그래서 그걸 씻고 다닙니다. 여기 이가 아주 누래. 누래. 국가에서 안 잡아요. 그러니까 신도 버린 나라가 네팔이다. 그렇게 못 살아요. 국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나라의 그 신들은 뭘 하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대요. 너는 잘못한 걸 인정하지 마라. 인정하는 순간에 종이 된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잘못했으면 시인하라. 용서를 받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상당히 어디 가든지 교만해요. 항상 뻗대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려도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막 이런 데 앉아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뒤에 앉아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나는 앞으로 가니까, 앞으로 가지 말라니까 뒤에 앉으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원래 높은 사람은 뒤에 앉는 거야. 근데 나는 원래 배운 게 그거니까 앞에 가서 앉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면 앞에다가 이제 의자를 갖다 놔요.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분들은 그래요. 뒤에 앉아 버티고 앉아 있다가 예배도 안 드리고 나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근데 이건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신이 주장하는 건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겸손. 항상 겸손을 가르쳐야 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법으로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이런 길을 가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생명이 되고 또 울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7절로 8절에 보면 빚진 자의 말로를 가리키라. 뭘 가리키라고요? 빚을 지면 그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부리는 죄악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세하리라. 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죠? 빚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우리나라 엄청 빚이 많은 나라예요. 2012년 유럽은 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가 어떤 나라죠? 제국의 나라였어요. 포르투갈, 스페인, 관광의 도시, 이탈리아도 제국의 나라입니다. 여기 로마예요, 로마. 그죠?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그 로마는요, 세계를 길을 뚫었어요. 그래서 무역, 모든 나라가 됐지만은, 그 진시황은 길을 안 내고 뭘 쌌죠? 뭘 쌌습니까? 만리장성을 쌌어요. 그래서 이대만에 멸망하고 중국은 제국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로마는 길을 내가지고 물물을 교환하고 무역을 하고 그 길을 통해서 정복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큰 천년 동안에 제국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 정도 부강한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됐느냐? 돈이 없어가지고요, 유럽 전체가 붕괴되게 지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눠주는 정책을 쓴 거예요. 포퓰리즘 정책을 썼습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이 거지는 누구도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나라님도 감당 못한다 그랬어요. 나라님. 나라주면 이거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통령들이 얼마나 나눠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박수 치고 존경합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욕하죠. 나눠준 사람은 반드시 욕먹게 돼 있어요. 왜? 성경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유창 목사는 나눠주지 못했어요. 그죠? 맨날 일이나 하라고 열심히 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다 고맙다고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나눠주면 사람이 좋지만 마지막에 다 뒤에다 창을 던지고 욕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나눠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하고 이 5대 국가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래서 IMF하고 EU가 모여가지고 돈을 빌려주자. 그 대신 그들이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나. 그들은 허리를 졸라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는 영국 바로 밑에 있는 섬나라죠. 그들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긴축을 했습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었어요. 월급을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아일랜드가 전에는 돼지 국가, 얻어먹고 노는 국가였는데
지금은 유럽을 이끄는 샛별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그리스는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게 기주. 결국은 부도 맞았어요. 그리스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옛날 알렉산더 대왕은요 얼마나 진보적인 왕이었는지 정복전쟁에 있어서 모두를 데려갑니다. 의사, 변호사, 학자, 또 그림 그리는 사람 다 데리고 가요. 가서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걸 말살하지 않아요. 또 유대 나라 와서도 말살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너희 종교를 섬겨라. 너희 문화를 섬겨라. 그리고 자기들이 와서 문화를 심어주는데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쉬우니까. 히브리어는 아주 어려워요. 근데 헬라어는 아주 쉽습니다. 이게 영어로 파생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주 쉬우니까 자연스럽게 히브리어 안 쓰고 헬라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위대한 나라였지만 퍼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망했어요. 일어나야 돼 못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내가 300만 원 받았는데 150만 원 받고 못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IMF를 당했습니다. 우리 IMF 당했을 때 세계적으로 빨리 여기 탈출한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긴축을 했어요. 어느 회사는 퇴직금을 반환하고 어느 회사는 봉급을 줄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근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IMF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저력 있는 나라예요. 힘 있는 나라예요. 금 모으기 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모았습니까? 이 금은 달러와 같은 거거든요. 외화가 바닥났을 때 이 달러를 공급할 수 있는 게 금이에요. 금을 모아서 가가지고 팔아가지고 달러를 갖고 오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심장마비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기가 피가 없으니까 심장마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호흡해서 심장에 그걸 피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딱 끊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달러가 있어야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가르칠 때 빚진 자의 말로를 가르쳐야 돼요. 빚을 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근데 요즘 빚에 대한 거 두렵지가 않죠.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카드가 있죠. 카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 대학생 중에서요, 지금 회사원들 보면은 빚진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빚졌느냐? 네, 학자금 융자로 빚진 거예요. 정부에서 학자금 융자를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 팔아라. 근데 융자금의 이자가 7%까지 갔었어요. 예. 근데 뭐까지 주느냐면요, 등록금도 주지만 생활비도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빚이니까 그냥 막 쓴 거예요. 한 학기에 보통 등록금이 500만 원이면 생활비까지 한 1,500 들어가요. 그걸 국가에서 해주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쓰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갚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버거운지 강제로 막 반바씩 뛰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게 됐느냐, 꿀발론 독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요, 신불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건 다 누가 했느냐?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빚진 자의 말로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거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빚 안 지고도 참 자기의 수준에 맞게 살아야 돼요. 자기의 무게. 내가 10개를 벌면 10개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근데요, 빚지기 좋아하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부모가 빚지기 좋아하면요, 그대로 따라가요. 부모가 알뜰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아이에게 가르칠 때 먼저 내가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빚을 지고 살아봐요. 아이들도 껐다면 빚져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의 가르침이 교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우리 삶 속에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뭐 학벌이 있습니까? 예? 학벌이 없어요. 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학벌이 없어요. 그래도 몸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받은 유산이 없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았어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가르쳐야 돼요. 빚진 자의 말로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온다고요? 네, 그러면서 뭘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네,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아무리 악하게 나와도 마지막엔 다 꺾인다는 거예요. 부자도 다 꺾이게 된다는 거예요. 쇠하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의 말로는 이런 최후를 겪게 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늘 믿음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제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기부를 가르칩니다. 자연스럽게 기부 문화가 돼요. 정치도 모든 사회도 기부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 재단 그런 것들도 다 기부 재단이 돼요. 기부로 돼요. 충분히 그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거 가르칩니까? 안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 9절,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역이 그치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양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준다. 양식을 나눠. 여러분, 내가 모은다고 모아질까요? 그래서 성인들이 말합니다. 모래를 지면 질수록 어떡하죠? 모래는 나가버려요. 우리는 다 그렇게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잠언 19장 17절 우리 보겠습니다.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갚아준다, 안 갚아준다? 갚아준다. 가난한 사람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권사직분 받은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도 어렵지만 신도 포기한 나라, 저 네팔에 이렇게 교회 하나 증축하는데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오늘 그 예배 시간 마치고 나서 그 보고할 거예요. 이제 지금 건축하는 보고. 그 사람들은 건축을 해도 우리 같이 아시바 놓고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3층 같은 데 올라가서 벽돌 그냥 누가 붙들어주고 벽돌 싸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는 떨어지면 죽을 텐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네. 그래도 이게 뚜껑 덮고 이제 옆에만 막으면은 거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문자 이제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사진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한테도 보여줍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예, 여기 이제 구리에 가면 반석교회라가 있어요. 그 반석교회 권사님은 당신이 그 회갑잔치, 칠순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다 세웠느냐? 그 잔치비를 가지고 저 우즈베키스탄 거기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벌써 한 15년 전 일인데 그때 제가 가봤어요. 근데 그 교회가 500평 정도 돼요. 근데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러시아가 다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가 그 극장인데 극장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가 마비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허가해 주는 대신에 이 공공 건물을 갖다가 니네들이 사라. 그래서 샀는데 그때 당시 500인가 주고 샀어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그 반석교회 그 권사님이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길이길이 남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500 갖고 되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 선행을 행하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것도 기회예요. 하나님께 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도 그것이 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주의할 점은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나팔 불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잠언 17장 5절 17장 5절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5절 잠언 17장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니라.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라도 정말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거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 결단코 잊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결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정결. 어저께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뭐 이제 고등학생인가 그 정도 되는데 엄마하고 이렇게 외출하나 봐요. 근데 너무 짧은 걸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교육이 어떻게 돼서 저러나.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도 그러지를 못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안에다 다 낫는 거 있고 자기 속살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그 조그만 아이가 그냥 바람 불면 아주 그 정도 돼가지고 그걸 놔비두나.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성범죄가 너무 우리나라에 심한 거예요. 부모가 너 짧다. 그러면 되겠냐? 이 정결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쁘다. 자기도 그러고 다니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자기 몸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잘 가리고 정결해야지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임금이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임금이 친구가 된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실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성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성실을 가르쳐. 먹고 노는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그랬죠. 학교 갔다 오면 토끼풀 들어가야 되고 자동으로 갔다 와서 토끼 먹여야 되고 또 염소들 끌고 나가야 소 끌고 나가야 되고 지게 줘야 되고. 근데 부모들이 볼 때 그거 뭐 안쓰럽게 여겼어요. 못하면 와가지고 막 큰 딸은 집에서 부엌떡이에요. 밥 안 해나 봐요. 반일 갔다 와가지고 엄마가 그냥 안 해놓으면은 예의 또 욕을 어떻게 하죠? 여기서 예국할 수가 없고. 그러면 작디기로다가 막 그냥 신발짝을 던지면서 나가서 어떡하라고요? 그 얘기까지 못하고. 그래도 큰딸이 부모를 얼마나 잘해. 부모한테 그렇게 맞고 욕먹어도 그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근데 그 교육하고 지금 교육하고 비교가 돼야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잘못됐다. 이 교육이. 네. 너는 괜찮다 속이. 애들이 일하기 싫어요. 이 성실하지 못해. 네, 일곱 번째는 가늠죄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네, 이 성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음죄 지는 사람은 여호와께 노를 당한 사람. 네, 간음죄 지는 사람, 여호와께 노를 당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느 때 저는 페이스북을 하는데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정에 이상한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이 한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막 친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음란물도 띄워놓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것이었네요. 그래서 일찍 그거에 새벽에 발견됐기 때문에 새벽에 막 다 지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버 센터에다 이제 신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방송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또 그런 게 들어오면 바로바로 지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음란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핸드폰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런 걸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지구촌에서 성범죄가 제일 없는 나라예요. 왜 그러느냐? 성범죄가 없는 나라가 왜 그러느냐 하면 간음죄는 십계명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들은 남녀가 놀면서 디스코장에서 열심히 춤추지만 끝날 때는 십계명에 따라서 간음죄 다 흩어져요. 그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안 가르치면 뭐 간음죄도 쉽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면 그러잖아요. 마음에 들면 그냥 덮쳐버려. 여자한테도 그래. 누구 하나 그냥 검을 만나면 덮쳐버리라래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런 분을 봤어요. 예, 봤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성경이 안 맞는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죠, 저는. 그렇지만 훗날에서 내 말이 맞았다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했다고 저한테 감사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8번째는 채찍으로 다스리라.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징계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우리나라에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애들 인권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때리면 막 고발해버리고 교육이 무너져버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생이 정말 애들을 사랑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진짜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신경 안 쓰는 서로 직업적으로 꼭 때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나요? 안 그러지. 허다못해 가정에서도 이제 때리면은 경찰 부른다 그러는 거예요. 때렸어? 경찰. 이제 뭐 장난으로 하는 거지만은 그게 다 전교조들이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사회가 엄청 어른 섬길지도 모르고 동료 간에도 이게 전부.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판이 제일 많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걸핏 하면 재판하는 거지. 용서하고 관용하고 덮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게 뭐냐? 징계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증표 3가지입니다. 첫째, 권증하는 교회가 있어요. 말씀만 가요. 성례를 행해야 돼요. 교회도 권증을 해야 돼. 잘못하면 권증하기 전에 교회를 떠나죠. 여기밖에 없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증합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찍으로 9번째는 참된 이익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 가난하여 질 뿐이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이러는 것을 참된 이익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거. 근데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가난한 걸 막 착취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랬죠. 노동법이 잘못돼가지고 얼마나 근로자들 거를 막 착취했어요. 그러다 보니 노동법이 강화돼가지고 이제 그게 너무 높아져가지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므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익에 대한 참다운 것을 가르치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럼 어떻다고요? 늙도록 복받는다는 거예요. 늙도록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른 공경할 줄 알죠. 또 밑에 사람들 사랑할 줄 알죠. 우리 얼마나 인간이 좋습니까? 우리 정도. 그러나 우리 자녀들 세대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늘 달라 그러고 왜 우리 부모는 흙수저냐 그러고 우리는 부모에게 흙수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그거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그 교육을 그렇게 쏟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을 행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우리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늙도록 구하고 축복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준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잡고 자녀들의 마음을 바로잡고 흩어졌던 모든 가족애를 바로잡아서 바로 서라고 좋고 따뜻한 청명한 날씨 속에 계절 속에 5월을 주셨사오니 이 5월에 우리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먼저 부모된 자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지 못한 걸 회개하고 또 자녀들에게 세상 교육만 항상 세상에 높아지기만 가르쳤던 걸 회개하고 이제 성경 말씀 가르쳐서 늙도록 저희들도 복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